네,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의 자녀로서 헛되이 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며 살았는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충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아직 조금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시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 목소리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큐티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파워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부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도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도요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TS가 우리를 불렀다. 예를 들어 정국이가 날 불러요. 그럼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또 손흥민이가 만약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또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부르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너는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큰 은혜가 없거든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화해서 그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왜 부르시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에요. 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보면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심과 인간의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즉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무리가 있고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즉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의 무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무리 중에 누가 좋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더 좋죠. 왜냐하면요 일단 일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부들의 모습은 어때요?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하면요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 종일 막노동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럼 사람이 막 미치는 거죠.
지금 어부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거둔 게 없어요. 얼마나 허탈해요. 이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는 고기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고기를 못 잡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 무리를 보니까요, 말씀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해요. 참, 저 사람은 진짜 한량이다. 나는 먹고 살라고 이렇게 빼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진짜 뭐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못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말씀이나 들을 걸,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두 부류 중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엄청 잡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제자를 부르려면 정말 탁월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마음도 열려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무리 중에 굳이 예수님의 제자를 쓴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이런 어부들을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들을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상에 직업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들 속에서 제자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직업도 안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고 뭐 예배나 참석하고 말씀만 듣고 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하나같이 자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부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도 보면 세리잖아요. 세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찾고 있을 때 부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냐 하면 들에서 양떼들을 열심히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었어요. 왜 열심히 일할 때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땅에 충만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저 말씀 듣는 자리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제자를 뽑았다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시민편지를 쓰면서 신천지 연구해 보니까요. 신천지 안에 성경 공부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신천지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해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정신교육 받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녁 6시쯤 돌아온다는 거예요. 늦어도 8시에서 10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와서는 또 뭐 하느냐.
그날 일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을 아주 믿음이 좋은 행동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은 학업을 포기해버리고 직장인들은 사직서를 내가지고 그 공부방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서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전략자하고 포교 활동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사명.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악하고 교회의 일은 선하고 영적인 일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스리기 위한 작업 중에 준비하는 작업이 있죠. 공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가 특이하느냐 하면 어부를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제자로 어부를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려면 좀 더 탁월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부르지 않고 어부를 불렀다는 거죠. 어부를 불렀다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 직업이 굉장히 학급의 직업이에요. 어부가 되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돈도 안 되고 그런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보면요 굉장히 자격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 외모, 재력, 직업, 학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직분자 뽑을 때 보면 꼭 그 사람의 재력이나 직업을 보고 뽑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사람을 뽑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재력이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입김이 세워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운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중심이 없는데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직업이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외모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만 바로 잡히면 되는 거죠. 바울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외모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대머리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세웁니다.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킵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에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부르시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로 삼으려면 그냥 부르면 안 됩니까? 불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불러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부르지 않고 왜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어부들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무슨 걸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부릅니까? 그거는 베드로 안에 있는 걸림돌, 믿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어떤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고기를 잡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가 어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부들은 고기 길을 알거든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고기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배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두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 무슨 의미예요? 두렵다는 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건 그 하나님의 그 교묘하심, 하나님 인간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나니까요,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연약한 초라한 인간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너무 똑똑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바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 철학, 걸림돌,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자로 삼는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우리 주위에 보면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교수들, 의사들, 지성인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분들도 다 보면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면 자신의 믿는 철학, 학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경험치를 걸림돌로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자로서 혹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일들을 주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을 감당할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지,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밟고 있는 우리 죄인이고 이 자신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높은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영상 예배 기간 동안에 모인 물질인데 잘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하게 해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내게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잘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 스텝과 우리 교회 목자님,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파워팀 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도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파워팀! 오늘 파워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교육 목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학생들은 예배 후 온라인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큐티 신청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각 목장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팀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팀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각 목장 선생님들께 신청서를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성경 큐티 시상이 1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이 생일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총교육 목자 모임은 취소가 되었으며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팀 광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워팀!